바로 왕의 두 신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범죄하여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옥에는 요셉이 있습니다. 이 두 관원장이 친위 대장과 친분이 있어서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잘 돌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이러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자기 손에 들려진 바로의 잔에다 포도주를 드렸다 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사흘 후에 당신은 이전에 하였던 일을 다시 하는 복직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그 꿈 해석을 들은 떡 맡은 자가 나도 꿈을 꾸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꾼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바로를 위하여 각종 음식 떡을 구워서 광주리에 이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먹더라. 해석은 3일 후에 당신은 새들이 와서 당신의 머리를 먹을 것이다. 곧 죽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3일이 바로의 생일날입니다. 바로의 생일날, 바로가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을 불러서 요셉의 꿈의 해석처럼 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된 것입니다. 꿈을 해석할 때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지요.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서 바로 왕에게 잘 얘기를 해달라.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나를 기억해서 나를 감옥에서 속히 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섭섭한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의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활이 없다면 온 인류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앞에 산 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본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을 놓고 볼 때에 참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가 요셉이 28살이었어요. 28살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나이가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30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8살에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없어요. 그래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런데 41장 1절을 보게 되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바로를 꿈을 꾸게 해서 그 꿈을 해석하는 자를 찾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하게 되지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어서 내가 복직이 되었다.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지요. 자,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하나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서 다 내 말을 듣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이 분이 나고 화가 나게 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소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무서운 죄는 무엇이냐 하면 세상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주관하고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내 위에 누가 있는지를 알고 내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정한 때에 약속을 하시고 나타내셨어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비밀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시고 나타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을 가게 되면 에베소서 3장 9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기다리며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화를 내거나 분을 내지 않아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유는 그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고난, 핍박, 육체의 아픔, 또 사망의 자리에까지 가셨던 분이었어요. 부활의 은혜, 부활의 승리를 맛보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는 그 놀라운 능력,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친히 체휼하셨던,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사망의 자리까지 이르셨던 분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분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환난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사망의 자리에서 부활의 은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